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뒤에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다고, 특별히 그 어른들께서는 지금 목소리 좀 크게 내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든지 하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더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니카라구아에서 한 10여 년 섬기고, 현재는 쿠바에서 목회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구 선교사입니다. 사실 제 이름이 전구따마 전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교는 기도의 힘으로 돼야만 됩니다. 이 다른 것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말하자면은 돈으로 선교하면은 자본주의가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교육으로 선교를 하면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기도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전 기도로서 늘 함께 이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예배니까 저희들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 선교 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선교지에 대한 상황과 또 선교의 그러한 지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또 마음에 담고 결단하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정케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참 정돈하여 주시어서 또 사탄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참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참 많이 듣고 들었던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쯤 되어져 가지고 많이 듣는 그 핸델의 메사야를 보면은 그 메사야 처음 세 곡이 바로 이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가사가 쓰여져 있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를 도도하지게 하고, 그리고 산과 그 언덕을 낮게 하라. 그래서 평탄하게 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제일 교회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다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짜기를 도도하지게 하고 산과 그 언덕을 낮추라라는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높은 곳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내서 그런 흙을 깎아내 가지고는 것을 갖다가 이 절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깎을 절자, 그리고 흙토자 해가지고 절토라고 공학 용어를 쓰죠. 그리고 그러한 흙을 갖다가 낮은 곳을 이렇게 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룰 성자, 그리고 흙토자 해가지고 성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절토와 성토를 통하여서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선교 초기에 그러니까 니카라구아에 2005년에 갔었는데요. 그때 갔을 때 그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런 학교, 국민학교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학교를 한 2, 3년 잘 섬기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늘어나는 아이들이 이제 6학년 끝나고 나면은 딴 데로 또 그냥 일반 학교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중고등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중고등학교를 갖다가 세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중고등학교까지 합쳐가지고는 한 300명 이렇게 되어지는 괜찮은 학교로 이제 계속 성장되어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학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청소년들에게는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쓰지 않는 그런 땅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업자를 데려와 가지고는 이 땅을 갖다 한번 봐주세요. 이것을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게 한 2, 3도 정도 이렇게 그 기울어져 있는 땅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뭐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높은 쪽에 있는 흙을 갖다가 자르는 거예요. 긁어내 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낮은 쪽에다가 그냥 덮은 다음에 불도자 그 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으면은 그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작업이었죠. 땅이 크지만은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참 힘들게 일을 하게 된 것이 불도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물가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들어올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 인부를 써가지고 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높은 곳을 깎아가지고 낮은 곳을 메꾸는 것, 이 절토를 해가지고 성토하는 것, 이 작업은 이 평탄하게 하는데 반드시 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높은 산과 언덕 이것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그리고 이 낮은 곳을 갖다가 이렇게 메꾸라라는 것. 그래서는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왕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라라는 이런 본문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본문을 사용하여서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이것은 이제 본문에 없는 말씀인데 그런 험한 길을 평탄케 할 것이요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복음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 본문을 사용해서 인용해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성경은 이 한 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만은 사실은
그 한 사람은 우리 모두를 대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이 길을 평탄하게 하라, 높은 것을 깎아내고 그리고 낮은 것을 메꾸어서 길을 평탄하게 해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대표로 주어진 사명이죠. 그렇지만은 그가 대표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 절토와 성토를 통하여서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이것을, 그래서 복음이 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참 이루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학교 콜레히오 프레스비테리아노 크리스티아노라는 그런 학교, 그 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처음 섬기기 시작했을 때 지금 환경을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잔디도 좀 정리해야 되겠고 또 좀 위험한 지역에 있어가지고 학교도 좀 지켜야 되겠고 해가지고 건장한 젊은 그 사역자를 한 사람을 갖다가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찾았더니 그 동네에서 이 훌리오 구티에레스라는 그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치난데가라는 한 4시간 정도 마나구아 그 수도에서 떨어진 거기에서 이렇게 상경한 친구예요. 그런데 아주 이 마나구아라는 곳은 수도는 와보지도 않았던 아주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친구가 그 동네 삼촌집에 있으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고 하길래 그래서 한번 와봐라 했더니 사람이 참 신실하게 보이고 20대 초반이었는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그 친구를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키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차 운전하는 것도 또 배워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사람이 신실하고 마음이 선해요. 참 선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그런 일들 같이 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선교팀이 오면은 일반적으로 선교팀은 일주일 열흘 와서 이렇게 지내시고 가지만은 선교사는 그 전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또 많습니다. 교회들도 찾아가서 연락을 해야지 되고 거기서는 전화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직접 찾아가야지 되고 또 물건도 또 미리 사놔야지 되고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친구와 함께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큰 물건들 살 때 같이 이렇게 운반하고 그랬었죠. 하루는 이 친구가 저한테 심각하게 묻습니다. 파스토르, 그러니까 파스터라는 그런 의미죠. 파스토르 마테오. 제가 영어 이름이 매튜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는 이제 마테오 이렇게 파스토르 마테오라고 하면서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이죠. 제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실수한 것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훌리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왜 니카라구아라는 나라는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니카라구아라는 나라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선교사님이 사셨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도 잘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느낄만 한 것이 그때 당시에 그게 그 친구가 그래도 적게 주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노동일을 하는 친구로서는 적게 주지 않았는데 거의 한 150불 정도 한 달에
그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일주일 이렇게 와서 또 한 달 와서 이렇게 한 달이 아니라 뭐 선교팀 10명, 15명이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쓰고 가는 액수를 대충 계산을 해봐도 비행기 표값 뭐 이런 거 대충 해봐도 10,000불 이상을 쓰고 가잖아요. 한 15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이 친구한테는 10,000불이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쓰고 간다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돈을 쓸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도 가난한가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한 5만 불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국민 소득이 되어졌을 때 니카라구아는 한 2,000불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져 가지고는 많이 상황이 나아졌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멕시코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멕시코는 지금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 위험한 이런 나라로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이 그 중미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과 지낼 때에는요, 아주 큰 형님 같은 그런 분위기로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멕시코라는 나라가 사실 가난하지 않아요. 국민 소득이 한 거의 15,000불 정도 되어지는데 니카라구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중미에 가면은 상당히 차이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멕시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니카라구아가 가난하니까 미국에서 온 우리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유엔에서 2000년, 그러니까 2000년에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모든 그 나라들이 다 손들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갖고 유엔 사상 첫 번째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 사안이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천년, 2000년을 맞이해서 새 천년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발전 목표 이런 것이 개발 목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것을 갖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면서 우리가 재정을 모아 가지고 이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면서 7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eradicate the poverty. 그러니까 빈곤을 퇴치하자. educate the children. 어린아이들을, 아동들을 교육시키자. 그리고 에이즈 문제도 있었고, 다음에 유아 사망률을 줄이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성의 권리를 갖다가 상승시키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킨 후에 15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온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애써보자라고 했습니다. 2015년에 니카라구아의 상황을 보니까,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니까 그 빈곤 수준이 얼마나 되나를 살펴봤더니 그래도 한 15%가 내려가가지고, 원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 15%가 내려가지고 빈곤 수준에 있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한 70% 정도로 내려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70% 정도가 아직까지 빈곤 수준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많이 낮아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빈곤 수준 하면은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하루에 한 사람이 이불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내 음식값,
의료, 또 의복, 전기, 물, 교육, 주택, 뭐 이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하루에 2불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빈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70%래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극빈 수준, extreme poverty, 극빈 수준에 있는 부분들,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 그게 거의 반, 35% 정도가 극빈 수준이라고 나왔습니다. 극빈 수준은 하루에 한 사람이 1불을 사용할 수 없을 때입니다. 4인 가족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 사람이 1불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30불입니다. 4인이면은 120불입니다. 한 달에 한 가족이 120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35%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그 급식하는 사역을 했어요. 또 병원 사역을 통해 가지고 스파이나 비피다라는 그 산모가 영양실조에 걸렸을 때 그 태어나는 아이가 척추 부분의 그 신경 이런 것이 상해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아이들은 소변 대변을 갖다가 마음대로 볼 수가 없는 척추가 신경이 상했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척추가 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늘 소변 대변으로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특별히 튜브를 끼고 이것을 해야지 되는데 이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제명을 살지를 못해요. 니카라구아에서는 특히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몇십 전 하는 그 튜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인펙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인해 가지고 척추상에서 불구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 몇십 전 하는 튜브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니카라구아에서 사역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나중에 우리 선교 발표에서 보시면은 그림이 사진이 있는데요. 그 노숙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 7년 했습니다. 그분들 시장 큰 거기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800명가량의 노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참 인간답지 못한 그런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돌봐야 되겠다. 교회들이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선교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경우가 됐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려주는 것, 그리고 노숙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그 물입니다.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요. 샤워하고 또 일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해줬어요. 그 노숙자들 중에서 까띠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한 두세 살 되었을까요? 이 까띠라는 자매는 이렇게 빼짝 말랐어요. 아마 저야 뭐 이유는 다 아는데 어쨌든 빼짝 마른 그런 자매였는데 와서 그 따뜻한 밥 먹고 근데 예배는 절대 안 드려.
예배는 절대 안 드리고 그냥 구석에서 쉬고 또 일 볼 일 보고 그렇게 하고는 갈 때마다 꼭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꼭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고 나가는 자매였어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찾아왔죠. 생계형도 아닌 생존형 매춘입니다. 생존형. 정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 자매가 가끔 자기 딸하고 같이 와요. 저는 처음에는 딸인지 몰랐는데 한 15살, 16살 되어지는 이런 딸하고 같이 와서는 또 이렇게 있고 그 센터 사용하고 그리고 갈 때면은 또 기다려가지고 또 제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가는데 딸아이는 그냥 옆에서 멋쩍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툭 쳐가지고 또 제 손 잡고 인사하게끔 하고 이러고 이렇게 가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그 딸아이도 그래요. 어느 엄마가 자기 딸에게 그 짓을 하게 놔두겠습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정말 망해야 될 세상이다. 빨리 끝내줘야 되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 정치, 경제 정책, 과학 발전 이런 인간의 방법으로서 세상이 나아집니까? 더 불공평해지고 더 신음하고 더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돼요. 빨리 이 세상을 정리해 주셔야지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는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멀지 않은 뉴헤이븐이라는 그 곳에서 목회를 한 10년 담임하고 선교지로 나간 경우인데요. 목회할 때는 물론 예수님의 재림하심, 특별히 그 대강절 그 크리스마스 4주 전에부터는 그 설교의 주제가 꼭 그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한번 하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도 이런 간절함은 없었어요.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간절함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미국 살만하잖아요. 예, 좋거든요. 예,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미국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번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제가 신학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차 운전하고 이렇게 한번 가는데 야, 미국 좋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또다시. 천국 가고 싶죠. 그렇지만은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에 70% 이상의 사람들은요,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하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아픔을 보니까 정말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쿠바에서 목회자 훈련을 사역을 하는데요. 지난
2주 전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갈 때마다 거기에 셀레나라는 한 70 초반 되어지는 그 자매님이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회자 훈련이 끝나면은 이 청소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분이 교회 교인이신데 혼자서 이제 이렇게 지내시면서 정부에서 받는 그 연금으로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제 연금이 다 있겠죠. 그 연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가지고 힘드셔서 우리 목회자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대접하는 것이 목사님들 오셔서 훈련 받으시는 분 대접하는 것이 그래도 고기가 한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드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저분이 받는 연금이 230페소입니다. 230페소면은요,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9불입니다. 한 달에 받는 연금이 9불이에요. 그걸로 연명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연명이죠. 우리가 좀 좋지 않은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연명하는 명을 그냥 겨우 끌고 나가는 그 연명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연세에 오셔가지고 그냥 와서 앉아서 밥 얻어 먹고 가기는 당신도 죄송스러우니까 끝나면은 청소라도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저분이 왜 매번 그때마다 와 계시는가. 제가 거기서 2년 사역을 하면서도 이번에 처음 여쭤봤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런 불균형, 불공평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높은 산과 계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불공평 가운데 이것을 평탄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이, 그러한 노력도 없이 어떻게 복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평탄케 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산을 낮추고 계곡을 메꾸는, 절토하고 성토하는 이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높은 산이 되어져 있어요. 적당한 산이 아니라 정말 고개 들고 보기에 아플 정도로 높은 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아니하던 우리는 너무나도 높은 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대충 팔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에 5,000불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반
이상의 수준을 사는 사람입니다. 50%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현찰로 한 8,000불 정도를 만드실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60%보다도 낫습니다. 그것이 요새는 집 하나 팔면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10만 불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80% 이상의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몇십억 인구 중에서 80%예요. 여러분들이 50만 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95%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재정 중에서, 그거는 이제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재정의 규모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위해서 쓰는 그 재정이 화장품, 뭐 의료, 뭐 음식, 뭐 전기값,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쓰는 재정의 크기가 2만 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95%보다 나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중에 높은 산이 되어져 있어요.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재정적인 거라고 치고요. 교육적인 것을 따져볼까요? 니카라구아가 평균 교육 연도수가 4.7이에요. 그러니까 4학년 5학년을 채 못 맞췄다는 것이 그 나라의 평균 수준입니다. 멕시코가 좀 괜찮아요. 경제 수준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그렇고 문화 수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거기 수준이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코스타리카가 괜찮은 나라입니다. 중남미에서는 거기가 코스타리카가,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코스타리카가 그게 뭐 중미의 스위스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거의 미국 수준입니다. 코스타리카가 거기가 10년을 넘지 못해요.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 평균 교육 수준이 얼마인 줄 압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죠. 12점이 아니라 14점 몇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학은 다 다녀봤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산이 되었어도, 교육적으로도 그래요. 산이 되었어도 가장 높은 산이 되어져 있어요, 저희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은 산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들이 택했습니까? 한국 사람 되는 것? 우리가 미국 와서 사는 것?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건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곧 90세가 평균 연령이 되어지는 때가 온대요. 90세. 그런데 그것으로 평균 연령 90세가 되어지는 것을 이루는 첫 번째 나라가, 앞으로 한 3, 4년 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건강하고 또 의료 수준도 높고 거기다가 음식이, 다이어트이 너무 좋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사는 나라의 첫 번째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김치 때문에 그렇대요. 유산균이 많은, 그것도 그 뭐 우유라든가 이런 것도 유산균이 아닌 야채에서 생기는 유산균, 제일 좋은 그 유산균을 갖다가 우리는 늘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그런 보고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따져봅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희들이에요. 높은 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것도 다 따져보면은요, 예배드릴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다른 데 나가봐야지 알아요.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도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는 이거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죠. 너무나도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높은 산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면을 봐도 여러분들은 높은 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산은 깎이기 위해서 있다. 깎여서 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저 골짜기를 메꾸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토하여서 성토하여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절토하여서 성토하여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그 당시로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에스더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 그 어둠 가운데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 없어요. 자기가 절토해야만 성토할 수 있는 경우였어요. 삼촌 모르드게가 이런 도전의 말을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땜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생각해보라. 높은 산이 되어진 네가 바로 이 때를 위하여서 저 낮은 골짜기에 있는 저 죽음의 신음, 저 고난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과 함께 자기의 높은 산을 깎습니다. 그리고는 그 낮은 곳을 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살리고 또 왕후 에스더를 더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죠. 높은 자가 되어짐은, 높은 산이 되어지는 것은 깎이기 위함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서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감사함이 없고 사명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질 수 있을까? 더 움켜쥘 수 있을까? 더 자랑할 수 있을까?
더 뽐낼 수 있을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더라는 말,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교만함,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바라보고 저 어두운 곳을 메꾸기 위하여서 우리는 깎여야 됩니다. 스스로 깎아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저희들 어떻게 설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성령의 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 더 이 욕심, 야망, 이것을 잘라내 주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설교 말씀 듣고 나면은 내가 좀 이제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깎여야지. 스스로 깎아내리고 그리고 좀 메꾸면서 살아야지 라는 결단을 하는데요. 결단하시기 전에 회개라는 것이 없으면은 결단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회개 없는 결단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 먼저 하셔야지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여태껏 감사 없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 없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욕심 부렸던 것 용서해 주세요. 더 하면서 하나님한테 졸랐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따라 절토하며 성토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높은 산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깎아낼 때 진정한 삶의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깎아내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얼만큼 가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쌓아두고만 있으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깎아내야만이 이게 내가 얼만큼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깎아내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진 걸 누릴 수 없고 누릴 수 없으면은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묵상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이사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31장 1절의 말씀인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 5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라는 이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근데 저 계곡에 있는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못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메꾸어져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함께 보는 그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들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니카라구아의 저 산속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여성들은요, 평균 수명이 아직까지도 40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쿠바에 갔더니 쿠바의 어떤 여성은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사정을 들어봤더니 개한테 물렸는데 항생제, 아목시실린 항생제, 우리 돈으로 한 20불 되어지는 그 항생제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 그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저들도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북한 소식 들으면 요새 막 가슴이 그냥 둥둥 뛰죠. 아, 저 어떻게 좀 불안하면서도 막 기대가 있고 막 그냥 뭐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저들에게도, 우리 북한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있게 해주세요. 나는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절토하여 성토함으로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라.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절토하여 성토함으로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회개로 시작합시다. 하나님, 나의 욕심 끊어주세요. 감사할 수 없었던 이 불편했던 마음 잘라주세요. 비전이니 목표니 하면서 내 야망 따라서 살았던 것 하나님 잘라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불안했던 것, 불편했던 것, 미워했던 것,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거 잘라주시고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고, 그래서 높은 나를 절토하여 낮은 저 계곡 어두움을 메꾸는, 성토하는 삶을, 평탄케 하는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회개하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새롭게 가는 우리 교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사명을 확연시켜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을 찾은 우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여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과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